어, 지금 우리 계속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죠. 결국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냐면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셔야 되냐면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셔야 되는 게 부활 메시지를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메시지 뭐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야 되니까 제자들이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 사랑부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부활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폐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치유지요. 지금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우리 뉴스를 접합니다만은 또 이제 올해 그 장애인 부모에서 이제 그걸 했잖아요. 24 이게 돌봄 체제를 국가에서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며칠 전에 한 가정에서 6살짜리를 데리고 부모님이 엄마가 자살을 했죠. 사실은 제도는 많이 발전돼야 됩니다. 제도는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이 부활 메시지를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폐해라. 복음 외에는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치유 안 되겁니다. 제도 가지고 치유될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모여야 될 이유가 없죠. 주일날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냐? 정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넘어서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자, 이것 때문에 제자를 부르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입니다. 언약 잡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응답이 오거든요.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를 남겼는데 지금 또 로마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 되어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는 지금 237 치유 서밋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37의 7천만 사랑부 연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여정을 가게 하고 지금도 이것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시간표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잡으면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사랑부 연장에 하나님은 부활 메시지를 성취하시려고 사랑부 연장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부 연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운동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필요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죠. 저와 여러분이 이 머릿돌, 다른 말로 말하면 기초돌이죠. 또는 기둥이죠. 그래서 건물에 보면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딱 큰 빌딩 같은 건 다 있죠. 머릿돌이라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초돌이 어떠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기초돌이 여러분이 무너지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종류가 나오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뻔하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이러면 그게 사라질 수밖에 없죠. 해운대 모래축제 매년 하는데 이번에도 지난주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모래축제 그거는요 10년 1년도 안 간다니까요.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도 그건 모래라 그렇잖아요. 모래 위에 우리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지요?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이 모래이지. 결국은 이 모래의 시작은 어디죠? 창세기 3장. 여호와의 집을 짓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요. 어느 정도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집니다. 언약 놓치고 딱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 멋있어 보이는 것, 이런 거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또 뭐지요? 창세기 6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 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기준을 자세히 보면요. 그 앞에 4장, 5장이 나오거든요. 4장, 5장에 보면 뭐가지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나온다니까요. 가인의 후손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시조가 됩니다. 뭐의 시조가 되고, 뭐의 시조가 되고. 이게요, 어마어마한 걸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 것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되는데 세상에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이 뭐지요?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도둑질을 많이 하고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게 악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게 악이잖아요. 그게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시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집을 지으니까 어떻게 되죠? 수고하여야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예요. 해충을 하나님이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습니까? 아니, 누가 저한테 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충을 하나님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어요, 해충은. 그런데 왜 해충이 나오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이 사람에게 도움되는 말고 해충은요, 이상하게 생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집을 지으니까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뭔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게 집을 지은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뭐지요? 바벨탑. 여기다 집을 지은 거예요. 우리 이름 내고 우리가 흩어진 면하고.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죠? 선민 사상이라니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여호와 야훼는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망하고 우리가 흩어진 면하고 우리 이름 내고. 여기 집을 지으니까 어떻게 되죠?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되냐? 그리스도잖아요. 그 반석은 누구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반석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걸 착각한 단체가 천주교잖아요.
천주교는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교황은 죄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니까요. 여기 하나님 뭐지요? 교회를 세우겠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잡은 이 언약의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걸 또 언제 깨달았죠? 종교재판에 사도행전 4장에 아니 그 종교법정 앞에서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또 한 번 더 어디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또 이거 이야기하면서 뭐지요?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 터 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터 위에 집을 지었는데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이 기초, 우리의 근본, 우리의 모든 근원이거든요. 여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창주택이 왜 지금 영도구청에서부터 이게 건물 안 좋은 등급을 받았냐면요. 이 뒤에 원래 이게 물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여기 세워놓으니까 조금씩 설어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10년 전에도 그 말 했는데 아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건축 시간표가 다 와가는 것 같으니까 저와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여러분이 우리 사랑부 여러분 센터를 놓고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늘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이게 평평한데 하면요 별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요 4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요 2층밖에 안 되지만요 단단해요. 넌 기초돌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저와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이 기초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담으면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하고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한테 교육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교육도 하고 복음도 붙잡고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위에 교육을 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의 기초돌 위에 교육을 담으면 그 교육은 할수록 유익이 되는 겁니다. 복음 위에 복지를 하면 할수록 유익인 겁니다. 그러나 복음과 복지를 같이 하면 결국은요 기초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초돌이 안 되느냐?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반대로요 이 기초돌이 단단하면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모든 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되고 저걸 하면 안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자꾸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초돌이 단단해야 된다니까요. 그 위에 여러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수고했는데 은근기를 안 내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 네피림 시대가 안 되고,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는 인생으로 여러분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 세 가지 뭐냐? 그리스도로 모든 땅의 원인과 해답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기 완전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초돌이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기초돌 어떻게 합니까? 맨날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게 기초돌입니까? 맞죠?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기초돌이 되려면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되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지, 여기 딱 결론 내는 걸 보고 기초돌이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일들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원인이 뭔지, 그게 된 해답이 뭔지 여기 딱 결론 내릴 때 기초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고요. 무조건 그리스도, 무조건 기도. 이게요. 사실은요, 종교 생활이 돼버린다니까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로 우리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스도여야 되냐? 오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붙잡을 때 여러분 기초돌이요,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한테 자꾸 이거 고백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그냥 부적하듯이 구호 외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진짜 알고요, 여러분 붙잡을 때 여러분 기초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지, 왜 순간순간 말씀 놓치면 안 되는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어렵고 공격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군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기초돌이라니까요. 그래야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배가 탈이 났어요. 왜 탈이 났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충 느낌에, 그래서 그렇지. 그럼 그게 문제라니까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요, 그랬다잖아요. 계속 속이 쓰리고 아파요. 진통제 먹고, 병원 갈 시간 없다고. 나중에요, 도저히 못 참아 가보니까 안말기잖아요. 위안말기. 여러분, 그거는요, 아픈 걸 낫게 한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병을 키운 거지. 정확하게 안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지금도 우리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게 어떤 존재인지, 왜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가 뭔지, 이거 계속 붙잡는 거예요. 자, 이게 기초돌이라니까요. 이래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로 결론 딱 내리면 그 다음에 오는 거 있습니다. 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딱 가지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홍해를 봤는데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는 절대 못 건너고 죽을 만한 일이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뭐랬냐?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요, 든든해 뿌리니까요, 어떻게 되죠?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두 번째 이게 되면서 어떤 일이 되죠?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여기서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그래서 주신 게 뭐지요? 언약궤를 따라가고 거기서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고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성막이 멈추면 멈추고 성막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날짜도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야, 2시간 뒤에 간다. 그 말도 안 한 거예요. 때로는 성령 인도는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생각과 다를 때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게요, 성령 인도를 망칠 때가, 인도를 못 받을 때가 많다니까요. 왜? 난 2시간 전에 뭘 알고 있어야 움직이는데, 2시간 뒤에 간다 이래 해야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갑자기 간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 지금 성막이 움직입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게 죽을 만한 일이라.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되니까 똑같이 4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복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여러분의 기초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요즘 나오는 메시지에 보면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10가지 발판. 이런 말이요. 외우는 게 아니고, 발판이 중요하죠. 그러면서요, 10가지 비밀. 어떤 경우 혼자 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자, 그러니까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여정은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죠.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걸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당이 아니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이게요, 영적 상태예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분들의 그 영적 상태가요, 기초돌이 돼야 된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기초돌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누리는 393의 기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게 393인 거죠. 자, 이거를 알고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기초돌이. 이 다른 것으로 여러분 기초돌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리스도 붙잡아도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게 내가 주인 되잖아요. 육신적인 거 따라가지요. 성공 중심으로 따라가지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따라가죠. 이거 안 되면요, 낙심되고 힘 빠지고 시험 들고 갈등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메마른 상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 메마른 상태가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거 다 빼놓고요, 왜 자살했겠죠? 무너진 거예요, 뭔가가.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무너져 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 힘들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도요, 막 어떨 때 힘들면 살기 힘들다 뭐 이 생각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무너진 기초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다, 괴롭다, 막 시험도 들었다, 갈등도 들었다, 낙심도 됐다 하다가도 여러분 올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로 기초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을 향한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걸로 기초돌을 계속 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을 이것으로 자꾸 기초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조금 하니까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거로 기초돌. 이유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중요한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70제자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70제자. 나를 70 숫자의 제자가 아닌 70제자로 불러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일을 70제자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70지역에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죠, 여러분, 나와 교회와 현장이 70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뭐죠? 70종족, 70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죠.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때부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냐? 파수꾼으로. 이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요, 언약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사랑부 현장에. 파수꾼이 왜 있죠? 적들이 오니까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공격하니까 우리를 파수꾼 지키는 자로. 그게 올해 메시지죠. 그럼 이게요, 응답으로 다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과 가문의 파수꾼이라니까요.
부산의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7천만 사랑부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릴 파수꾼. 이게 다 응답으로요. 안 그러면요, 자꾸 털린 데 머릿돌을 만들죠. 자, 여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결론은요, 창세기 3장 11장이라. 교회 다니도 종교지요. 교회 다니도 우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결국은요, 털린 것으로 자꾸 하지.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그러면서 뭐지요?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 여러분. 그래서, 제자,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나는 어디에 기초돌을 둘 것이냐? 마태복음 이런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뭘 바꿨냐? 이 기초돌을 바꿔주는 거예요. 털린 것으로 기초돌 돼 있으니까, 창세기 3장 11장으로 기초돌 돼 있으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이걸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는 제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을 살리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자고 치유하는 자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대사로 쓰시는 거예요. 사랑부 현장이. 이게 안 됐는데 여러분 자꾸 전도하려고 하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면 내 입에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거로 든든한 사람은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으로 기초들되어 있는 요셉은 어떤 상황을 와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모세가 80세 때 이거로 딱 하니까 40년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왕 되면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막 12강줄이 남겨놓고도 안 가져와갖고 아이고 큰일 났다면서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맨날 걱정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걸 만들어 가는데 때로는 보니까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기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말이 달라졌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말이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요, 계집아이 앞에서 벌벌 떨다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지 않냐 말한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아니 헤로드 왕이 내일 이제 죽이라고 명령해놨는데 오늘 밤에 잔다니까요, 감옥소에서. 네, 이게요, 우리 인생이요, 진짜 이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는 거죠. 이번 주간에도 이거는 알면 돼요.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걸 통해서요, 여러분 기초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특히 교사님들도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님들에게 이유 있는 새 은혜가 또 성령 충만함이 누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